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까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모든 공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씨앗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벽돌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몇 주간 광고한 것처럼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면 여러분의 사연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만 빼면 다 잘 준비되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꼭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삶으로도 우리가 예물만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우리 읽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4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4장 24절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인데요.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오늘의 주일학교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다른 말씀으로 대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래도 주신의 말씀에 따라 그래도 선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래서 좀 오래 묵상했더니 말씀이 조금 오늘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길더라도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호와의 심판을 대행하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 당일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녹슨 가마로 그 양고기를 삶으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금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같은 날인데 에스겔 아내의 사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때 행하는 에스겔의 어떤 특정한 행동 그런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이제 계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하나님 어떤 개인적으로 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시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거나 어떤 사고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에스겔 아내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사역해온 것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깨우쳐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적대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아마도 아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기뻐하는 존재라고 표현할 만큼 그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그 존재마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BC 592년인데 그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를 받은 때는 BC 588년이니까 34살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4살이면 아내의 나이도 그와 아마 비슷했을 텐데 한참 젊은 나이에 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그 아내를 쳐서 데려갔다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당사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애곡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죠. 에스겔서 24장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죽거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애통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잘 묶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초상이 나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런 것들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래서 목 놓아 펑펑 울며 슬퍼해도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도 이 마음이 추스릴까 말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애곡도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위문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금지하신 것이죠. 레위기 21장에 보면은요 율법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까운 친족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1장의 율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그런데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의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애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가까이 가고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지요. 그렇게 되면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설령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모, 심지어 자식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애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의 사명은 엄숙하고도 막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 사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이죠.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애곡하고 통곡하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신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날 아침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오전 중에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한 것을 다 증거해라. 네 아내가 오늘 아침에 죽을 것에 대해서 다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무나 슬펐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장례의 절차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을 에스겔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양한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기까지 함을 통해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전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희생이 된 것이지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내가 죽은 이후로 에스겔이 행한 그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장례의 절차를 밟아 사람들과 함께 위로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 일을 보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이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드디어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고 에스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제서야 들으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취하신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드디어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에스겔이 말하는 것들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그 이상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고 물어봤을 때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 에스겔은 자기의 아내를 향해 내 눈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에게 기쁨의 대상이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게 기쁨이자 자부심이자 상징이자 그들 삶의 전부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그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파괴하겠다. 내가 더럽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며 백성들과 소통하고 교제했던 그 장소,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장소였지만 내가 파괴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아내를 갑자기 잃었을 때 당한 고통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 성전만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BC 597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끌려왔고, 그리고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버려둔 자녀들은 누구냐? 그때 끌려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BC 588년 바벨론이 네 번째로 침공해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586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정말 엄청나게 괴롭게 힘들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우리가 앞서 16절과 17절에서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아파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풀지 못해서 머리를 묶게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신발도 신게 했는데 똑같은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침략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그 침략으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풀 생각도 못하고 신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옷을 풀어헤칠 생각도 못하고 음식을 가져와 서로 위로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그것이 표징이 되어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하셨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정하셨지, 하나님은 예언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듣기 어렵고 힘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생명을 취한 것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그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생을 숭배한 그 사람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들을 맞아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창녀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로도 그 아내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죠. 그러면 또 가서 데려오게 하고, 또 심지어 임신해서 오면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깨우치기 위해서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하고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이방으로 쫓겨난 이후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해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촌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사도록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으셔서 그저 목적만 이루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쉽게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자기가 친히 임재하여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던 성소와 성전을 파괴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내를 잃은 에스겔의 슬픔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대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그 아픔을 아내를 잃고 괴로워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음 속에 여전히 그 마음에 투영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며 당신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론 에스겔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기복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저 불행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성도가 힘든 일을 겪으면 불행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세상에 보면 의인들도 수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는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들으려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고 완고해져서 선지자들을 통한 질책과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시키셨습니다. 이 정도나 하니까, 이렇게나 하니까 평소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겨우 에스겔을 주목하였고 에스겔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 묻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과 불편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가족이 죽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너희의 주 여호와 되심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른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죽음까지 동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과 음란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진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다시 한번 알리고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야 당신들의 백성이 패악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져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거부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와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아내의 생명도 걷어 가시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조차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생명을 취하신 그 사건은 오직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요, 1969년에 헌터 아담스라는 그 영화 극 중에서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정신병원으로 수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 사람이 병원에 있는 또 다른 정신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감을 얻어서 근데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를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패치, 이게 붙인다는 거,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붙이는 걸 패치라고 그러죠. 그런 별명을 그가 얻게 되면서 패치 아담스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2년 후에 그는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3학년이 돼서야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는 의사들이 그 영화상에서 환자들을 병만 치료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마음 아파하다가 그가 몰래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 그에게 경고를 내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들을 만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그 동네 산 위에 허름한 집을 개조해서 의대생 친구들과 함께 무료 진료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보험을 들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주는 병원을 그가 세워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패치 아담스가 이렇게 들어가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대부분의 거의 모든 동기생들이 패치 아담스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저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의사의 길이 이런 거구나. 그냥 병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잘 되고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살피고 저렇게 가는 것이 진짜 의사의 길이구나 라고 여러 친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아담스의 그 마음에 동조를 하고 환자들을 보고 무료 진료소를 세워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진료해주는 일들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캐린이란 의과생이 있었는데 이 여인 역시 이 학생이 역시 처음에는 패치 아담스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에 동조하게 되고 그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무료 진료소를 통해 정신 이상된 한 환자를 돌보다가 그 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패치 아담스는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고, 또 캐린이 자기 여자친구가 자신의 어떤 비전 때문에 자신이 행했던 일에 동조해서 이 일에 들어왔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자책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깨닫고 그가 다시 의사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캐린이라는 젊은 의대생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의대생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 젊은 의대생이 죽었다, 살해당했다라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힘들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캐린이 패치 아담스를 만나지 않아서 원래 처음에 영화에서 보여준 그대로, 원래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지금의 의사분들은 의사로서의 좋은 소명을 가지고 귀한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계시지만, 그 영화가 의도한 것처럼 그 당시 의사들이 그냥 환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환자 치료해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캐린이 패치 아담스를 만나지 못해서 그가 일반적으로 그가 살았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되었고 결혼을 잘했고 그가 부자로서 삶을 마감했다, 그저 평범했던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삶과 비록 그는 의사도 되지 못하고 의대생에 불과했지만 진짜 참 의사의 가치를 깨닫고 그가 무료 진료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는 하지 못했지만 정말 의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참 목적을 가지고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병원에 돈이 없어 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 짧은 기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옛날부터 외부의 침략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라의 이 군사들이 부족할 때면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시대 항몽 그 의병들이 그랬고요, 조선시대 청나라와 왜군을 대항하는 의병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조선 말기에 일제에 대항한 의병들이 그렇게 일어났고, 일제시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많은 학도병들이 일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의 희생이 숭고하고 고귀하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기 때문에 호국 열사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리고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족들에게는 그 선교사의 죽음이 얼마나 애답고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비록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떤 의인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날, 아까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네 번째로 쳐들어와서 1년 6개월을 포위하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툭 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그들은 1년 반 동안 정말 메말라 굶어서 병들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모든 재앙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먼저 데려가신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으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취하신 것은 에스겔이나 에스겔의 아내 입장에선 은혜를 입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인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죽는 것 또한 나에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게 귀한 열매인데 그런데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뭘 선택합니까?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가 살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과 차라리 세상을 떠나 하나님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평안히 거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 죽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지만 내 인생은 너무 고달프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너무 힘들지만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가 더 좋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이 주어질 때까지는 내 맡겨준 일들을,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 이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고달퍼도, 우리 인생이 좀 힘들어도, 때로 어려운 일을, 때로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거하며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어서까지 그녀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드디어 결국 에스겔에게 찾아왔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귀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말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삶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소명을 이루었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표징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의 삶과 그리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값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지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 자신의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애곡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시제 가까이 갔다가 부정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을 못할까 봐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가족이 죽은 날조차도 그 속죄를 행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은 그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고, 아무리 선지자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이 끝이 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그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살며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잘 죽을까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들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에스겔의 죽음, 에스겔의 삶과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하신 일인가? 그런 오늘의 말씀을 들어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듣게 하기 위하여 한 선지자 아내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젊은 그 나이에 그 생명을 취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성전을 파괴하시기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참 주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당신의 그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품에 가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다른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시며 아끼시며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과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좀 힘들어도, 그 일이 좀 어려워도, 그 일을 하다가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좀 힘든 일을, 손해보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친히 땅 가운데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향해 한국 이름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다.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한 절을 살아도, 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여 그것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주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와 그 아내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잠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악한 일로 우리가 자꾸 가는데,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붙들며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잘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표징이 될까, 그런 사인으로 살 수 있을까 결단하며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에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에 겹더라도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과 사명과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좁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바로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